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오늘 공휴일이었는데 잘 쉬셨어요? 네.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수요일은 공휴일이면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요. 저는 오늘 실컷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고 또 한 2시간 자고 또 교회 출근해서 또 사역 좀 하고 좀 잠시 좋아하는 야구 보다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참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은 거, 그 좋아하고 먹고 싶은 거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구가 오늘 2시부터 시작했는데 10일에 말이 끝났거든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팀은 아닙니다만은 빨리 끝나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그 짧은 시간 야구를 보면서 제 마음 안에 제가 좋아하는 팀은 아니지만 참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시간을 얼마나 행복해 하며 드리고 있을까. 그래서요,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참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도 참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행복해 하지 않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행복한 자리로 나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불성설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문제가 없을 때는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닥친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어쩌면 문제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 믿는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와 관련된 기도이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험한 세상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식과 지혜라는 단어의 한자를 보면 조금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면 지식이라는 이 한자의 단어를 보면 이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알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알지자를 보면 거기에 뭐가 써 있느냐? 화살시 변에 뭐가 써 있어요? 입구자가 써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입에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말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많다라는 것은 곧 자신의 지식을 남에게 자랑하고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랍비가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면요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그 분야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어마무시하게 말이 끊기지 않아요. 어떤 분은 시동은 걸었는데 이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그래서 언제 끝날지
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시간을 의미하는 날 일자가 붙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한자를 띄워 주십시오. 지혜로울 지자가 됩니다. 즉 지식의 시간이 더해지고 경험이 더해지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된다라는 뜻을 이 한자가 담고 있습니다. 지식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응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이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모든 지식과 지혜의 출발점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지식의 경험이 쌓이면서 그것들을 삶에 적용하고 응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성경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과 유행 따라 그냥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 대세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냥 이제 사역 마치고 한 4시 정도에 이제 화분이랑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집에 잠깐 가서 나 혼자 산다 이 제 방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아나운서가 자기 집 그 주택 같은 옥상에 그 탁자 하나를 만들어 놓고 요즘 철이 꽃게철인가 봐요. 그 꽃게를 잡아가지고 뭐 꽃게 무침, 그 다음에 꽃게 찜, 뭐 꽃게 구이 막 그거를 막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막 한 번에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 꽃게 라면을 딱 먹으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왜요? 저 못 먹거든요. 못 먹거든요. 아프니까.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 그 표정이요. 와, 난 그 표정이 놀이동산에서 보는 표정이었어요. 와, 막 하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막 그 연예인들이 오늘은 막 꽃게 먹어야겠다. 그 수산물 시장 좀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막 그 이야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좋다, 좋아요. 그게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먹고 먹으면서 그렇게 느꼈던 행복함이 여러분 화장실 한 번 가면 어때요? 끝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배탈 한 번 나면 있잖아요. 안 먹은 것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아무런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외라는 것이 뭘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게 경외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의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래로부터 난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의 지혜를 언급하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혜와 관련되어져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지혜와 관련되어져서 부족한 자가 있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교회 내에는 스스로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들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 이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뭐가 끊이지 않았냐?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누구를 가리켜 말하고 있느냐? 선생이 되려고 했던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되려고 했던 자들은 그들이 내뱉은 말 때문에, 즉 그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불의 혀와 같아서 때로는 수레바퀴의 삶을 사는 그 삶을 불태워버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그 작은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은 자신이 내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심판받을 줄을 알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지혜이다라고 말하면서 지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단순히 그냥 머리가 좋거나 IQ가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람, 즉 선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머리에 두십시오.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핵심은 뭐냐?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믿음과 행함은 바늘과 실처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혜에도 그 열매가 있어야 되기에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자가 바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가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열매는 없고 오직 시기와 다툼만 있다면 이는 참된 지혜와 총명이 없다라는 증거이기에 스스로를 선생이라고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자칭 자신이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시기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다면 그것 자랑하지 말라는 거.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내에조차도 여러분 선생과 지도자의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몰라서 잘못된 선생, 잘못된 지도자를 또 잘못된 항존직을 때로는 세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세상에서는 중요한 지도자를, 공직자를 세울 때에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될까요? 그의 삶의 바른 인격이나 또 삶을 들여다봐야 돼요. 공직자로서의 정말 삶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데 대부분 무엇을 봅니까? 학력을 보거나 경력의 화려함을 보고 이 사람을 리더십의 중요한 기준으로 세울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 없이 외적인 면을 보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을 세우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차후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교회 내조차도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바른 인격이나 진실된 믿음 또 그의 선한 삶을 보기보다는 학력이나 경력, 지위나 배경 등을 보고 사람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 오히려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이죠.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의 옛날에는 목사님을 모셔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그러면 그런 대접을 받는 목사님도 내가 이렇게 큰 대접을 받는데 내가 여기서 정말 교인들 이렇게 잘 섬겨야겠다. 근데 요즘 여러분 목사들 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평가 저 평가 다 하잖아요. 심지어는 박사학위 다 검증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선발해서 뽑는 거예요.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 나 힘들게 해서 뽑혔으니까 나 그만한 대우를 받고 나도 그만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극인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이제 교회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그러지 않은 교회도 있단 말이죠. 수많은 교회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아니다고 하면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어쨌든 이 야고보 사도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그런 외적인 면만 보고 내적인 어떤 신앙적인 면을 보지 않고 사람을 세우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에 문제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와 총명에 따른 선한 삶을 증거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으면 삶의 자리에서 증명해 보이라 이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격과 착한 양심, 더 나아가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늘 머릿속에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세상과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는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그리고 평경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팔복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마음과 청결한 자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성결과 상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과 상응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양순과 상응하고 비슷하고, 온유한 자는 관용과 비슷함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의 열매는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면서 추악한 방법을 서슴지 않고 사용해서 자신이 목적한 바를 달성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듯이 뻔히 거짓말인데도 그냥 버젓이 얼굴 한색 한 번 변하지 않고 그냥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모함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결함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한 번은 그렇게 살 수 있지. 여러분, 그 한 번이 그 사람의 영적인 그 수문을 열게 되는 순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성경에 보면 이 성결함과 연관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요셉을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성경에 보면 그 젊은 혈기, 그 얼마나 아마 멋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보고 동침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날마다 동침하기를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겠어요. 어디 피할 수도 없죠.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보디발의 아내야, 여러분 잠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안 됩니까? 그 어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굿파트너라는 드라마 아시죠? 실제로 그 작가가 이혼 변호 관련된 작가다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신방 갔다가 끝나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작가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은 세 발의 피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이 불륜의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유퀴즈에 그분이 나와서 했던 이야기 중에
요즘에는 캠핑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친구 부모님 따라, 저희도 이제 저희 애들이 이제 어리니까 어렸을 때 만났던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뭐 어디 뭐 놀러 가서 뭐 하룻밤을 잘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캠핑족들이 생긴 거예요. 하룻밤을 자게 됐네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요즘에는 예수를 믿어도 술 먹는데, 예수 안 믿는데 얼마나 술을 곤드레 만드레 먹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눈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녀가 다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자녀는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엄마가 다른 남자하고 눈 맞은 그 남자하고 다시 캠핑을 하자고 남편한테 제안을 하니까, 이 아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빠한테 찾아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 사실은 제가 이러한 일을 목격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성결함을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그럴싸한 말을 하거든요. 딱 한 번만. 아담과 하와에게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여러분 듣기 좋아요. 그거 한 번만 먹으면 진급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신앙적으로 훈련받아가지고 쌓아온 신앙의 그 단계는요, 쌓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요, 한 번 하면 와르르 무너져요. 사탄은 우리의 성결함을 지키지 못하는, 다 그렇잖아. 항상 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유혹한다니까요. 야,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니는데 다 하는데 괜찮아. 너 이 정도는 너 믿음도 있고 괜찮아. 여러분, 뭐가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사를 가는데 손 없는 날을 간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거룩함이 없어요. 성결함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게 해요? 성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다툼을 일으키거나 분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공동체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말 때문에 일어나요. 자신이 뭔가를 자랑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과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안 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라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흐트러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모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음에 좀 안 들지만 그럴 수 있겠지. 참, 근데 우리가 이거 알지만 힘든 일이에요. 저도 힘들어요. 알지만. 또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여러분, 이웃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판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정말 간대할 줄 모르는 관용의 마음이 정말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죄를 지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이 관용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남들이 무시하고 정죄했던 삭개오나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그 마음이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변화시켰고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신랄한 비판만, 지적만 여러분 하고 간용의 마음을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녀들도 그래요. 니들 위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때로는 듣기 싫지만 잔소리를 하는데 그 잔소리 안에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잔소리만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길을 닫아버리죠. 우리를 향한 간용의 마음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가지셨던 그 관용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더 나아가서 야고보 사도는 이로부터 내려온 지혜 중에 양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양순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종하는 태도, 유순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보면 특별히 강남의 부모들은 그렇다 하는데요. 저는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배우는 것 중에, 교육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데 있어서 경각심을 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자라나는 이 아이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덕목은 뭐냐? 야무짐이고 똑똑함입니다. 그것을 위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손해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손해보면 난리 나는 겁니다. 심지어 남에게 양보하는 것을 우리는 뭘로 삼았어요? 미덕으로 생각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 경로석에 앉아도 눈 딱 감아버려요. 어른들이 있는데도. 따라서 요즘 아이들 중에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제가 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있어서 그렇죠. 통틀어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러지 않는 아이도 많아요. 이 고분고분한 태도를 어른들 앞에 보이는 아이들 그렇게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어른에게 대들고 따지고 심지어는 어른들을 해코지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에 이 양순의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이라도 우리는 기꺼이 복종할 수 없어요. 이게 뜻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 감동을 줘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17절 말씀에 보면 이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판단의 기준과 잣대로 상대방을 보게 되면 뭘 가질 수 있을까요? 편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내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으로 사람을 보니까 편견을 갖게 돼요. 게다가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잘 속이느냐가 그 사람의 지혜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은 이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짓이나 위선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 자체가, 지혜이신 예수님 자체가 그야말로 진면목을 보여주실 정도로 예수님은 거짓이나 위선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의 열매 중에 오늘 말씀은 편견이나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삶을 돌아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직하게 살아야 될까요? 진실되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거짓되게 살아야 될까요?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손해 볼지라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하다라는 말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정직하게. 저도 여러분 두 사람만 모이면 한 사람이 선생이다고. 저도요,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면 친구 목사들에게 수시로 전화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깜빡깜빡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그리고 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친구의 말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겠구나. 진실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실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이 두 가지 지혜에 관한 말씀을 마치면서 18절에 보면 심고 거두는 농경의 원리를 따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보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 사는 것이 어쩌면 똑똑하고 현명한 것처럼 손해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실상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서점에 가거든요. 그러면 서점에 가면 정말 많은 책들이 이렇게 다 놓여져 있어요. 그 중에 지혜와 관련된 책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또 삶의 그 방법들을 또 터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쓴 전도서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지만 살았던 그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그 인생의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의 자리에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삶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뭐가 있다라고요? 의의 열매와 상급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지혜에 따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사실 끝났어요. 뭘로 전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다르구나. 역시 신도림 조항교회는 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있다 한데 다 가봤지만 이 신도림 조항교회는 진짜 다르구나.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